오늘 사무엘상 18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두 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9절로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지금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을 인도해 오셨는데 그 인도해 오신 내용을 요약하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호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아시고 하나님이 너 더럽다, 너 죄졌다, 너 실수 많다 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가 부족할수록 저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서부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을 통하여 그나마 우리의 옅은 믿음이 지속되고 오늘 이 시간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을 믿도록 선택하고 싸우고 견디고 나온 것도 맞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내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나의 연약한 가운데 기도해 주심을 통하여 그 믿음이 지켜지고 은혜가 지켜짐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 103편 8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고 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자주 혼내키지 않고 우리를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신 하나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우리를 이처럼 눈동자같이 어디에서 광야에서 만나시고 그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호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호위하시고 눈동자같이 보존하시고 하는 사역만 하시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뭘 하십니까? 우리를 성숙하도록 훈련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우리 자녀를 보호합니다. 지켜줍니다.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죠. 만약에 그것만 하면 온실 속에 있는 꽃처럼 나중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자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더 자라날 수 있도록,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학교에도 보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모가 인격적으로 자녀들을 가정교육도 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모습이 그냥 항상 그 모습으로 있는 것을 원치 않아서 더 성숙하기 위해서, 더 자라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훈련하시는가? 성경에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덮을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러니까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어떻게 자기 새끼를 훈련시킵니까? 독수리는 아무데나 자기의 새끼를 낳는 둥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깎아지른 벼랑의 사이 바위 틈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그 둥지는 동물의 뼈 같은 걸로다가 둥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짐승의 털을 소복히 부어서 부드럽게 만들고 거기다가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알을 품고서 부화를 시킵니다.
알이 딱 태어나고 나면 어미가 갖다가 먹을 것을 계속 날라다 줍니다. 그러면 그 포근한 둥지에서 계속 어미가 갖다 주는 먹이를 먹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어느 정도 날개짓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고 나면 어느 날 어미가 와서 그 포근한 보금자리를 확 날개짓을 해서 다 나풀거려서 날아가게 만듭니다. 앙상한 가시만 만듭니다. 그 앙상한 가시 밑을 보면 깎아지는 절벽이기 때문에 떨어져 죽을까 봐 그 가시임에도 불구하고 확 발톱으로 움켜잡습니다. 안 떨어지려고. 이렇게 움켜잡은 그 발톱을 통해서 독수리 발톱에 무엇인가 물건이 묶여 있으면 이 독수리 발톱에 묶여 있는 이것을 도저히 풀려낼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가시임에도 불구하고 움켜잡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미가 가서 날개를 쫙 펴고 그 날개의 새끼들 보고 타락을 합니다. 그 새끼들을 태우고 난 다음에 높이 올라가서 훅 하고 뒤집습니다. 그러면 그 새끼들은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땅에 떨어지니까 어떻게든지 날개짓을해서 살려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날개는 아직 완전한 날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아래로 떨어집니다. 땅에 떨어져 거의 죽을 쯤 되면 어미 독수리 가서 받아서 다시 올라갑니다. 이걸 반복함을 통해서 가장 높이 나는 새, 가장 멀리 나는 새, 맹금류의 황제가 바로 독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킬 때도 이처럼 독수리같이 훈련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이런 독수리같이 훈련시킨다. 그러면 독수리같이 훈련시키는 핵심이 뭡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그 보금자리, 포근했던 보금자리를 날개짓에서 다 날려버립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보금자리를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훈련은요, 떠나게 하는 거예요. 죄악을 떠나게 만들고, 물질주의를 떠나게 만들고, 세속주의를 떠나게 만들고, 타락된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들에서 떠나게 만들고, 고집과 교만과 이와 같은 것들에서부터 떠나게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게 하나님의 훈련이었어요. 성숙시키기 위한 훈련. 이 떠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를 뭐랍니까? 높이 올렸다가 뚝 떨어뜨리죠.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훈련이 뭡니까? 낮아지는 훈련을 합니다. 이 낮아지는 훈련 가운데 열심히 안 낮아지려고 날개짓하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냥 쭉 나는 주님 믿어야 하고 뚝 떨어지는 거 하나님 원치 않죠. 어떻게 하든지 날개짓을 해서 안 낮아지려고. 어떤 때는 물질이 뚝 떨어지고, 사업이 뚝 떨어지고, 가정의 행복이 뚝 떨어지고, 어떤 때는 은혜가 뚝 떨어지고, 여러 가지의 모습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뚝 떨어질 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날개짓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떨어지는 하나님의 낮아짐의 훈련에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떨어집니다. 근데 그 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 반복을 통해서 마침내 가장 높이 나는 새, 위대한 새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신명기 32장 9절로 14절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자, 이와 같은 훈련을 통하여 성숙시켜서 뭐랍니까?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낮은 인생으로, 하찮은 인생으로 땅에 사는 것 하나님 원치 않다는 것. 우리를 성숙시켜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고,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셨으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며 훈련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에서, 악에서, 돈 사랑하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세상 것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통하여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떠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훈련인데, 낮추시는 훈련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낮아질 때 사람마다 다 힘듭니다. 왜 이렇게 나를 낮추냐고. 내가 원하는 소망은 저건데, 내가 원하는 성공은 저건데, 내가 정말 주님 믿고서 되고 싶은 것은 저건데, 왜 나는 그것과 점점 멀어지면서 이렇게 낮아지냐고. 사람들은 그 낮아질 때 힘들어합니다. 욥처럼 그렇게 힘들어해요. 나의 가는 길을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나의 가는 길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를 어떻게 해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볼 단어는 바로 정금입니다. 여러분, 금을 어떻게 재련하고 순금을 얻는지 아십니까? 금을요, 금강석을 캐요. 그럼 금강석을 캐면 그게 다 금이 아니죠. 금강석을 갖다가 다 부십니다. 부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용광로 속에서 그게 다 녹아요. 다 녹고 나면 금은 무거우니까 아래로 가라앉고요, 금 안에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있거든요. 니켈도 있고 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 불순물은 금보다 가볍기 때문에 위로 떠오릅니다. 그럼 떠오르는 걸 싹 제거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순금이 나와요. 처음 제거하면 14K, 두 번째 제거하면 18K, 그 다음에 제거하면 24K, 그 다음에 제거하면 99.9 순금이 쫙 돼서 나오는 거예요. 순금 만드는데 위에 있는 불순물들을 계속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낮추세요. 뜨겁게 해요. 힘들게 해요. 그때 막 날갯짓을 합니다. 그래도 자꾸 떨어져요. 자, 그렇게 떨어질 때 사람들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자기 안에 믿음의 불순물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 자기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또는 가정의 행복이 점점 상실하고 나면, 믿었던 자녀가 흔들리고 나면, 사업장이 흔들리고 직장이 흔들릴 때 사람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전에는 제가 그러지 않았는데 왜 요즘에 자꾸 의심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전에 자꾸 그러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은 옛날부터 그 믿음 안에 의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그 의심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부시고 그리고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서 녹이니까 의심이 위로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의심 싹 제거하고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고 나가면 순수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전에 안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 마음 안에 미움이 있었어요. 근데 감추어져 있었거든요. 그게 부서지고 난 다음에 미움이 위로 떠오른 거예요. 그거 제거하는 거예요. 낮아짐의 훈련을 할 때, 하나님을 낮추실 때마다 마음속에서 이게 떠오른다고요. 어떤 때는요, 의심이 떠오르고, 어떤 때는 미움이 떠오르고, 어떤 때는 분노가 나요. 전에는 그렇게 화내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냥 다 화가 나요. 내 자신을 향해서도 화가 나고 주변을 보면 화가 나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나 은혜 떨어졌나 보라고. 은혜 떨어진 게 아니라 원래 그게 자기 믿음 안에 있었어요. 원래 그게 자기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순물이 떠오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자꾸 떠오른다고요. 언제? 내가 낮아질 때, 내 삶이 곤고해질 때, 내가 불같은 시험을 받을 때 이것들이 자꾸 떠올라요. 그럼 떠오를 때 어떻게 합니까? 떠오를 때 그것을 믿음으로 제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그걸 제거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하면서 계속 떠오를 때마다 위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순수한 믿음이 됩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이와 같은 낮아짐의 훈련을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성도는 성공자가 되고 어떤 성도는 실패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내가 지금 실패자의 길을 가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성공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다윗과 사울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도 사울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똑같이 낮아짐의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사울은 실패자가 됐고 다윗은 성공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공자였던 다윗은 전무후무한 왕이 되었고, 실패자가 됐던 사울은 영원한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8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먼저 실패자였던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좀 보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구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자, 보십시오. 지금 골리앗을 죽이고 이기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때 백성들이 나와서 막 춤추면서 왕을 환영하는 겁니다. 근데 왕을 환영할 때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은 천천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사울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까지 왕인데, 내가 얼마나 이 백성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나는 천천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 저 골리앗
블레셋 그 장수 하나 죽인 그 다윗을 향한 만만이라고 생각해 자기가 낮아지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자, 이 낮아짐을 경험할 때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습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낮아짐을 경험할 때 최초로 느끼는 감정이 어떤 감정입니까? 오늘 성경 볼까요? 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작업까지요. 불쾌한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의 낮아짐을 경험할 때 최초로 느끼는 감정이 불쾌함이에요. 왜 불쾌합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불쾌한 거예요. 자, 자존심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존재하는 자리에 대한 마음이에요. 이게 자존심이에요. 근데 내가 존재하는 자리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존재를 훈련 가운데 낮추세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낮아지죠. 이 자존심이 낮아지니까 뭐가 돼요? 불쾌한 거예요. 나는 원래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마음인데 왜 내가 이렇게 낮아져야 돼? 나는 이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되는데 왜 나는 낮아져야 돼? 나는 이 정도로 인정받아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낮아져야 돼? 이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불쾌함이에요. 불쾌함. 실제로 이 불쾌함 가운데 이 자존심 상할 때 느껴지는 마음이 이겁니다.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실제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자기가 생각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요셉 같은 사람은 실제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다윗 같은 사람은 실제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그러나 이 사울 같은 사람은 사실은 실제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게 아니라 다윗 칭찬해 주려고 백성들이 말했던 것뿐이에요. 다윗을 환영한 게 아니라 사울 왕을 환영하려고 모였던 거예요. 7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모여서 왕 사울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혼자 생각만 갖고서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만 했던 상관없어. 사람들은 느끼는 대로 그냥 사니까 똑같은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 느낌을 받았을 때 누구든 상관없이 사람들은 다 불쾌하게 여깁니다. 남편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불쾌하게 여기고요,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불쾌하게 여겨요. 내가 원하는 수준이 있는데 그것보다 안 될 때 불쾌함을 여겨요. 내가 낮아짐의 훈련을 경험할 때 불쾌함을 여겨요. 자, 문제는요, 이 불쾌함을 여길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똑같이 다 불쾌함을 여기지만 그 불쾌한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쾌한 이 부당한 일을 실제로 당했던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 같은 경우는요, 자기 형들한테 도시락 싸다 주라고 아버지가 자기한테 심부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부름 갖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형들한테 도시락 갖다 주겠다고 가요. 갔더니 어떻게 해요? 형들이 딱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18절에 20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껴요. 가까이 오기도 전에 만나갖고 얘기하다가 불쾌한 마음이 들어서 너 왜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어? 이렇게 하고 싸운 게 아니라 오기도 전에 멀리서부터 저놈 다 죽여버려야지. 얼마나 부당한 대우입니까?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지금 받는 거예요. 오기도 전에 저놈 죽이자라고 해서, 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가 꿈꿨지, 그가 잘 된다 그랬지. 그래, 한번 그가 오면 와서 그를 죽여갖고 구덩이 속에 집어던져버리고 지가 말했던 그 성공, 지가 말했던 그 꿈, 지가 말했던 그 축복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하고 야비한 마음을 갖고 공격하려고 그래요. 참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죠. 그래서 요셉이 오자마자 옷을 벗기고 구덩이 속에 집어던졌다가 그를 그냥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자. 사실은요, 노예로 팔리는 게 죽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겁니다. 죽으면 그냥 한순간에 죽고 고통 끝이지만 노예는요, 평생의 사람 대접 받지 못하고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누가 자기가 결혼하고 나면 결혼한 그 사람도 노예가 되고, 그 사랑하는 자녀를 낳고 나면 그 자녀도 평생 노예예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나은 게 노예입니다. 근데 더 큰 고통을 주자. 얼마나 악랄합니까? 노예로 팔아먹자. 17살의 나이에 홀딱 뺏겨져서 노예로 팔려서, 그리고 13일에 걸음을 걸어가면서 애굽까지 내려가요. 내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하루같이 열심히 섬깁니다. 얼마나 열심히 섬기다가 주인의 눈에 띄어서 가정 총무가 됐더니 그 주인의 안사람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유혹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특지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했더니 그것이 모함거리가 되어서 그가 옥에 들어갑니다. 옥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오게 했어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얼마나 부당한 대우예요. 자, 이런 부당한 대우 가운데 얼마나 마음속에 불쾌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 믿고 따라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마음속에 온통 불쾌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한 구석으로 다 모아지는 원망이 뭐예요? 형제들이겠죠. 처음에는 보디발의 아내를 향해서 옥에 들어갔을 때 원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부터 나를 처음부터 팔아먹었던 사람. 그때 형들이 그렇게만 안 했어도 내가 이 지경이 안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요, 그 처음부터 원망하는 그게 계속 숨어 있는 거예요. 그때 그것만 아니었으면, 그때 그 사건만 아니었으면, 그때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느껴지는 모든 고통이 다 그때 그 사람 때문에, 그때 그 말 때문에, 그때 그 일 때문이라고 하는 그게 있다고요. 사람마다 결혼 생활하고 나서도요, 그때 그것,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날 때마다 그때 그것으로 돌아가요. 사업할 때마다 그때 그것으로 돌아가요. 인생 살 때마다 그때 그것으로 돌아가요. 요셉도 그랬겠죠. 그때 그 형들이 나를 팔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되진 않는데 형들이 나를 팔아서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근데 불쾌한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 불쾌한 마음을 요셉이 어떻게 바꿉니까? 불쾌한 마음으로 떠오르는 원망, 불쾌한 마음으로 떠오르는 그 미움, 불쾌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여러 가지 마음들을 제거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 보내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기 안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원망도 있고 분노도 있고 아픔도 있고, 왜 이랬느냐,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겠죠. 미움도 있고. 근데 그것이 떠오를 때마다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뭘 갖고 제거해요? 그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다. 그래서 그 불쾌한 가운데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고 올라오는 감정, 올라오는 생각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믿음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언제 믿음 쓰려고 믿음의 싸움은 하지 않습니까? 자, 문제는요, 이 불쾌함의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볼까요? 사무엘상 18장 8절. 사무엘상 18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작업까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노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위험한 거예요. 불쾌한 건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어요. 자기가 낮아지면, 자존심이 상하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이 들면 불쾌합니다. 그런데 그 불쾌함의 문제에서 떠오르는 감정들을 믿음을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서 계속 회개하는 거죠. 제거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걸 제거해야 돼요. 그 부수물이 제거되면 순수한 정금 같은 그런 믿음이 돼요. 근데 문제는 그걸 제거하지 않고 그걸 품어버리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 이런 감정을 갖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부터 뭐가 됩니까? 화가 나요. 좀 더 적극적인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요, 좀 소극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요. 그때가 위험해요. 성경은 말해요. 너가 화낼 때 아침에 화냈으면 그날 저녁까지, 어느 순간이든지 그날 밤 잠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화 품지 마라. 빨리 풀어야 된다. 안 그러면 그때부터 마귀가 너한테 틈탄다 하는 거예요. 불쾌할 때가 아니고요, 그 불쾌한 걸 가슴에 품고 당연하지 않아, 내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 당연하게 내가 불쾌하지 라고 하는 걸 품으면요, 금방 마음이 화가 나거든요. 환경에 대해서 화가 나거든요. 사람들에 대해서 화가 나거든요. 화나는 마음을 그대로 품고 하룻밤만 넘기면 마귀가 틈타요. 자, 마귀가 틈타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오늘 볼까요? 8절 9절.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세 번째 어떻게 돼요? 그 분노하는 마음을 빨리 풀어버려야 돼. 하루해가 지나기 전에 풀어버려야 되는데,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를 안 하고 그 다음 날이 되니까 뭐가 됩니까? 주목해요. 이 주목한다는 말의 뜻은요, 경계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가 신경 쓰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다시는 아무나 세워갖고 내가 그렇게 골리앗과 싸우게 안 할 거야. 이상한 놈 하나 세웠더니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흔들리네. 내가 다시는 이렇게 안 할 거야. 내가 이제 신경 써야지. 아무나 하고 나 교제 안 할 거야. 아무 데나 가지 않을 거야. 누구랑 만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인생의 선과 악, 좋고 싫은 것,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며 살아야지. 내가 함부로 누구 말 안 듣고 살 거야 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경계하고 주목합니다. 이게 뭐예요? 선악 까먹은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주님 말씀 앞에 순수하고 부드러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해야 인생이 복된데, 내가 인생 신경 쓰고 살아야지, 내가 이제 다시는 당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말아야지, 내가 이렇게 힘들지 말아야지 하고서 자기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나와서 딱 경계를 하고, 사람들 만나도 딱 경계를 하고, 머릿속에 자기가 옳고 그른 걸 분별하리라. 이게 선악과예요. 자, 이처럼 선악과를 딱 먹자마자, 주목하는 삶을 살자마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생겨요. 볼까요?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1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틈타는 게 아니라 마귀가 아예 사로잡아 버려요. 악령이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성도인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하는 것, 하고 싶은 게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마귀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맡기는, 이 지금 하나님이 낮아지는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성숙해지니까. 그런데 이 낮아짐의 훈련 가운데 불쾌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불쾌합니다. 그때 선한 사람, 복된 사람은요, 그 불쾌한 마음을 제거하고 순수한 믿음을 붙잡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나와요. 불쾌하니까 당연하지. 내가 이렇게 부당한 데를 왜 받고 있어? 분노가 나와요. 화가 나오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오니까 그냥 막 어디든지 가고 싶어요. 답답해서 못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든지 가서 마음을 정리해야지. 정리한 마음이 뭐예요? 이제는 내가 내 인생 살 거야.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판단을 갖고 살 거야.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살 거야 하면서 옳고 그름을 내가 분별하며 살 거야. 굉장히 좋은 결심 같지만 그게 선악과예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절대로 먹지 마라. 너가 판단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인도하여 줄 거야. 자기처럼 자기가 주목하며 사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점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약해져요. 말씀을 안 믿어줘요. 자기가 동의되고 자기가 옳지 않으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그 다음날에 악령이 강력하게 그에게 임해버려요. 자, 악령이 임하고 났더니 이 사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12절 같이 볼까요? 1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두려운 거예요. 다음 달은 어떻게 살지? 앞으로 자녀들은 어떻게 키우지? 먹고 사는 건 어떡하지? 사업장은 어떻게 될까?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지? 나는 교회 생활 어떻게 하지? 다 두려운 거예요. 다. 매사가 두려운 거예요. 이게 귀신에게 사로잡힌 증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런 사울이라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것이 합당하고 옳은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요, 중간에서 스탑하고 바꿨어요. 오늘 성공하는 사람 한번 봅시다. 다윗은 어떻게 인생을 삽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음식 배달부로 갔거든요. 자기 형들한테 음식 주려고 음식 배달부로 갔어요. 음식 배달부로 갔더니 거기서 골리앗이 외치는 거야. 저놈이 할례 받지 않은 저놈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 양식 저렇게 모욕하냐. 내가 뛰어나가 저를 쳐 죽이리라 하고 뛰쳐나가서 골리앗을 쳐 죽였어요. 일약 스타가 됐어요. 높임을 받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줬어요.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됐어요? 한순간에 군대의 장관이 됐어요. 오늘 한번 5절 볼까요? 사무엘상 18장 5절. 사무엘상 18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어떻게 했어요? 군대 장관, 참모총장, 별 4개짜리 최고의 참모총장 됐어요.
일약 스타가 됐어요. 그 스타가 돼서 이제 백성들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개선장군처럼 돌아올 때 보니까 백성들이 야, 사울은 천천 죽였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얼마나 기분, 자기를 칭찬해 주는 그 말. 그런데 이 다윗도 훈련받아야 되잖아요. 높아 있는 상태로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낮추심이 필요해요. 그 낮추심의 시작이 뭐였어요? 자기를 향한 칭찬이었어요. 사람들은요 참 단순해요. 칭찬하면 다 좋고 훈계하면 다 나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칭찬이 자기의 낮아짐의 시작일 수 있고요, 훈계가 자기의 축복의 시작일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참 오묘해요. 이 다윗은 몰랐어요. 그 칭찬이 자기의 낮아짐의 시작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칭찬 후에 사울이 이상해졌어요. 이상해졌고 제일 처음에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그를 낮추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1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자,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뭡니까? 군대 장관, 별 4개짜리 총참모 총장. 근데 그 사람 누구? 지금 사울이 뭐라 그래? 내가 힘들어 죽겠어. 너 와서 여기서 악기 연주해. 지금 그가 아니 내가 지금 군대 장관으로 살 일이 얼마나 많고 지금 임명됐으니까 군대를 돌아봐야 되고 방비를 해야 되고 블레셋과 전쟁 중이니까 내가 가서 얼마나 열심히 써야 돼. 이 바쁜 일이 있는 나를 불러다가 악기 연주하고 있어. 이런 거 아니잖아요. 왕이시여, 나를 이거 하려고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게 낮아짐의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이거 하려고 그동안 이렇게 배웠어? 내가 이거 하려고 이랬어? 아니요.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 낮아짐에 군참모 총장 별 4개짜리가 왕 앞에서 악기 연주하는데 어땠다고요? 평일과 같이. 자기 마음에 왜 불쾌함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 불쾌함이 떠오를 때마다 불쾌함을 제거하고 순수한 믿음을 붙잡으며 평일과 같이. 자, 그랬을 때 거기서 한번 낮아지고 끝나나요? 아니에요. 거기서 점점 더 낮아져야 그가 점점 더 높아지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 있느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더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예요? 지금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사무엘상 18장 13절.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천부장을, 1000명의 대장, 이게 뭐예요? 지금으로 하면 연대장. 그러니까 별 4개짜리 총참모 총장을 하루아침에 무궁화 3개짜리를 강등시켜버렸어요. 잘못한 것도거든요.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요. 근데 그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이 지혜가 필요해요. 이 지혜가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 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궁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자, 보십시오. 마음속의 시기와 독한 마음들 가운데 생각을 딱 정리하는 거죠. 그래, 알았어. 이제 나도 정신 차리고 살 거야. 그건 뭐라고요? 귀신적 마귀적 지혜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관용하고 부들부들해지는 그런 지혜다. 지금 다윗은요, 하루아침에 별 4개짜리가 무궁화 3개짜리 강등해서 천부장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마음속에 지혜를 갖는 거예요. 화평하고 온유하고 내가 감사해요.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불쾌함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 불쾌함을 제거하면서 믿음 딱 붙잡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더라. 할렐루야. 저희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마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은사의 지혜예요.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성령의 은사의 지혜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냐. 자, 여기서 이 정도로 낮아지는 게 아니라 더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울왕이 다윗한테 야, 너 내 맏딸하고 맞이하고 결혼해라. 원래부터 골리앗 죽이면 결혼시킨다 그랬으니까 결혼해라.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저 같은 자가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그냥 결혼하라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너가 열심히 나가서 전쟁 잘해라. 그러면 너 내 사위 되는 거야. 그리고 결혼 날짜 정해놨어요. 열심히 나가서 전쟁을 막 잘했어요. 사울의 마음속에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전쟁하다가 저 다윗놈 죽어야지, 블레셋한테 죽어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최전방으로 계속 내모는 거예요. 근데 갈 때마다 너무 싸움을 잘해. 하나님이 잘 함께 하시니까 싸움을 너무 잘해. 그렇게 싸움 잘하고 막 하고서 마침내 결혼식 날이 됐어요. 결혼해야 되니 아침에 딱 단장하고 옷 입고 결혼하겠다. 결혼식장에 딱 들어왔는데 군사들이 창으로 딱 막아요. 못 들어가게. 나 신랑인데 안에서 신부 기다리는데 나 결혼해야 되는데 아니요, 못 들어가요. 나 신랑이라고. 아니요, 오늘 결혼식 맞는데 신랑이 바뀌었어요. 그날 신랑을 바꿔. 세상에 이처럼 속상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오늘 성경 한번 볼까요? 17절부터 한번 볼까요? 17절. 사무엘상 18장 17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서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다윗은요, 마음속에 불쾌함이 분노로 가서 주목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 다윗의 마음이 사울이 자기를 자꾸 낮추는 일에 있어서 불쾌해졌어요. 불쾌한 마음이 분노로 갔어요. 분노하는 마음을 딱 갖고 있었다면 사울왕이 불러서 야, 너 이제 내 사위 될 거야. 그러니까 사위 되니까 결혼시키는 날 언제야? 그때까지 너가 최전방 나가서 전쟁해 라고 하는 말을 딱 들으면 마음속에 야, 이놈이 요걸로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전번에 창 던지다가 안 죽으니까 내가 요걸로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야, 이 나쁜 놈. 그래서 전쟁 나갈 때 기쁘겠어요?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후방에 빠질까? 그 생각하고 갈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다윗은 그렇게 주목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 안에 불쾌함을 제거하고 자기 안에 분노를 싹 제거하나서 지금 왕이 사위 만들어 준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 왕, 자기를 낮춘 그 왕인데도 그 말하는데 막 기쁜 거예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사위 되겠어요? 최전방 나가서 목숨 걸고 열심히 싸워요.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보니까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바로 그때에 무을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신랑 바꿔버렸어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 정도 속상하면 마음이 많이 불쾌하고 분노 나오겠죠. 근데 안 그래요. 마음을 관리하는 거예요. 마음을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사울의 길을 갑니까? 다윗의 길을 갑니까? 우린 다 알아요. 사울의 길은 망하는 길, 저주의 길, 사망의 길. 다윗의 길은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 내가 지금 어디로 갑니까? 사망의 길, 저주의 길, 그 길을 가면서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겠어요? 내가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랬더니 자기 마음속에 이만큼 하면 불쾌함 드는데 그 불쾌함을 제거하는 거예요. 불쾌함이 떠오르겠죠. 근데 떠오를 때 싹 제거하면서 순수한 믿음의 마음을 다윗이 뭘 갖고 있냐면은 그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무슨 왕의 사위가 되겠어? 나는 왕한테 드릴 폐물도 하나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결혼 상대자가 돼?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된 것만 해도 난 감사해. 이 순수한 믿음을 다 갖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가 왕이 들렸어요. 왕이 듣고 난 다음에 그래, 다윗한테 가서 전하라. 가서 너 다른 거 폐물 필요 없다. 내게 둘째 딸 있다.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첫째 딸 갖고 장난치다가 이번 둘째 딸 있다. 그러고 나서 둘째 딸 너 장가 보내주겠다. 시집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둘째 딸 얻기 위해서는 블레 사람 포피 100개 갖고 와라. 그리고 속으로 생각할 때 이놈을 그 블레 사람 죽이다가 죽게 만들어야지. 그 생각한 거예요. 웬만하면 불쾌하고 분노가 나고 주목하겠죠. 근데 다윗은 안 그래요. 이게 다윗의 길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있다면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뜻과 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정신 차리고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윗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사울의 신하가 봐도 답답해요. 그 사울의 신하가 와서 가르쳐줘요. 다윗아, 사실은 너 죽이려고 하는 거야. 사울의 신하가 너무 답답하니까 와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라 그래? 아니, 괜찮아요. 나 같은 자가 왕의 사위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고 뛰쳐나가서 100개 포피를 베어가 오는 게 아니라 200개 베어가 왕한테 딱 줬어요. 왕이 깜짝 놀랐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둘째 딸과 같이, 미갈과 같이 결혼을 시켜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다윗은요, 자기 마음속에 낮아지고 낮아질 때, 그 불쾌함이 들 때 불쾌함으로 떠올랐던 것을 제거하고 순수한 믿음 갖고 분노가 없어요. 사울의 길은요, 불쾌함이 떠오를 때 당연하다고 여기니까 분노가 생겨요. 분노가 생기니까 그 다음에 생각을 정리하죠. 화가 난 다음에 화난 상태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화가 난 다음에 반드시 사람은 생각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정리했어요? 내가 정신 차리고 살 거야 하고 주목하고 선악과 먹습니다. 강력하게 악한 영이 그에게 임하고 난 다음에는 온통 삶이 다 두려워요. 자기가 정신 차리고 사는데 왜 두려워요? 근데 두려워요. 마귀가 도전하면요, 삶이 두려운 거예요. 당장에 다음 달에 어떻게 살까가 두려워요. 애 보면 애가 두렵고, 집에 가면 집이 두렵고, 남편 보면 남편이 두렵고, 자녀 보면 자녀가 두렵고, 아내 보면 아내가 두렵고, 온통 다 두려운 거 천지밖에 없어요. 교회에 나와도 두렵기만 해요. 왜? 그게 마귀한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인생의 길의 끝을 합니다. 그 길이 얼마나 비참한 길인지. 오늘 여러분, 이 길에 있다면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자기 인생에 다가오는 이 낮아짐에 불쾌함의 수많은 과정들 속에서 한 가지 다윗의 마음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돌이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17장 28절에 30절에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지금 이 다윗이 왔고, 야, 어떻게 저 골리앗이 저럽니까? 야, 저 골리앗 때려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형이 엘리압이, 장남이, 야, 너 참 대단하다, 박수 쳐줘, 용기 있다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야, 너 양 몇 마리 치던 거 어떻게 했어? 와꾸 너 뭔 짓 하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왜 이렇게 교만해? 마음의 상처를 확 받았어요. 부당하게 여겨진 거예요. 자, 그럴 때 형 왜 알지도 못하고 그러냐고. 그게 아니에요. 다시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무슨 잘못했나요? 왜 형이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나요? 그 말 한마디 딱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요.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여기서 참 중요해요. 그 불쾌한 마음을 계속 품고 거기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딱 돌아서서 그 마음을 내려놔버려. 할렐루야. 저희 여러분들이 그렇게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서서 어떻게 해요? 전과 같이 말하며, 전과 같이, 평일과 같이 그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예요? 내게 닥쳐오는 낮아짐의 과정 속에 전과 같이, 평일과 같이 또다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전과 같이.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시편 51편 10절로 12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다윗의 고뇌가 느껴지죠. 자기 인생의 이 불쾌함, 정말 부당함을 당한 이 마음속의 이 불쾌함,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님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불쾌함이 제거되고 순수한 믿음을 창조해 주세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보십시오. 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상실하고 성령이 소멸합니까? 이유는요, 성령 소멸하는 이유는 내 불쾌함의 마음을 그대로 갖고서 분노까지 하고 내 스스로 주목하고 살겠다, 경계하고 살겠다, 그러고 나니까 성령의 사역이 소멸해버린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도 없고요, 구원의 감격도 없어요.
일을 할 때도 억지로 일을 하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감사로 하지 못해요.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예배 시간에 와도 자원함이 없어요. 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낮아짐의 하나님의 성숙의 축복의 기회를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니까. 다윗은요, 자기 인생을 놓고 그렇게 어떻게 성숙하고 어떻게 내가 자라났는가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시편 69편 32절에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성하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소성시켜라. 아멘이십니까? 지금 다윗이 말하는 백성들한테 곤고한 자에게, 곤고한 백성들아, 지금 너의 삶 속에 낮아짐이 있는 백성들아,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을 소성할지어다. 너의 영혼을 소성할지어다. 살리라, 살리라. 그래서 내 인생이 살았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렇게 낮아지고 낮아질 때 소성하고 소성하는 이 삶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8장 13절 1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불쾌하고 분노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겠어요? 문제는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느냐, 그 마음을 만들어가고 있느냐.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29절 28절 29절 30절 28절 29절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점점점 낮아질 때 주님 앞에 순수한 믿음 붙잡고 불쾌함 제거하고, 이 불쾌함이 옳은 게 아니거든요.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의 불순물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인생에 성숙이 없었던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어린아이 신앙이 됐던 거거든요. 틈만 나면 삐뚤빼뚤했던 거거든요. 이걸 하나님이 자꾸 성숙시키는 거예요. 제거하고. 자, 이렇게 성숙되니까 나는 점점점 낮아지는데 놀라운 일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점점 더 높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심히 귀하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어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진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다윗의 길을 갑니까? 사울의 길을 갑니까? 오늘 말씀 듣고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부당한 일을 당하면 불쾌한 거지. 그래서 나는 화가 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화내기도 싫으니까 내가 좀 정신 차리고 살려고요. 얼마나 논리적으로 뚜렷해요. 그렇게 정신 차리고 사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그렇게 정신 차리고 사는데 왜 매사가 힘이 듭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그게 선악과 먹은 마귀의 길이에요. 그 길로 더 가면 사울처럼 망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울의 길에 서 있다면 우리가 다윗의 길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기회예요. 이 말씀을 때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사울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오늘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놀라운 다윗의 승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환경 살면서 마음 무너지면 아무것도 좋은 게 안 나와요. 내 마음이 어떠냐? 사울처럼 불쾌하고 분노하고 신경 쓰고 두려워하는 마음이냐? 다윗처럼 불쾌함을 제거하고 믿음으로 더 순수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마음인가?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그대로 그를 점점점 높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요,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대로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시고 싶은데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뭘로? 불쾌함으로, 분노로.
선악 까먹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로 5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보십시오.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우리가 사막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너가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 여호와의 대로를 예비하라. 어떻게 예비하느냐? 제일 처음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주며. 골짜기가 처음부터 골짜기는 아니었어요. 원래 평지였어요. 평지인데 이 평지에서 어느 날 비 오고 바람 불고 하다가 약한 부분에서 흙이 몇 개 빠져나갔어요. 흘러나갔어요. 빗물에. 그러니까 흙이 빠져나갔는데 다시 또 비 오고 바람 불고 하니까 돌멩이 하나가 빠져나갔어요. 좀 움푹 패해서 거기도 비 오고 바람 오고 그 움푹 패니까 자꾸 물이 흘러요. 물이 흐르니까 거기서 또 다시 돌멩이 빠져나가고 흙 빠져나가고 돌멩이 빠져나가고 흙 빠져나가고 이 침식작용을 통해서 이제는 이곳과 이곳이 서로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깊은 골짜기가 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지였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남편을 봤는데 마음이 불쾌해요. 섭섭해요. 아내를 봤는데 불쾌하고 섭섭해요. 교회 왔는데 성도들을 볼 때 불쾌하고 섭섭해요. 시어머니를 봤는데 불쾌하고 섭섭하고 장인을 봤는데 불쾌하고 섭섭해요. 아무것도 없는 평지에서 조금씩 빠져나가요. 이 빠져나가는 게 섭섭함, 불쾌함. 이때 빨리 마음 바꿔야 되는데 그걸 안 바꾸니까 거기서 분노, 점점점 침식작용이 더 커져요. 그래서 마침내는 서로 간에 오고 가지도 못하는 골짜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너 그 골짜기 메워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섭섭의 골짜기, 하나님 안에서 이 불쾌의 골짜기, 마음이 푹 파여있는 것, 이 상처받은 이 마음이 주님 안에서 메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뭘 메워야 해? 위에 떠오른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믿고 있었던 것들, 이거 내려놓는 게 낮아짐의 훈련이에요. 하나님 믿는 거. 어떤 상황, 어떤 낮아짐에서도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위에 떠오른 더러운 불쾌함의 감정들을 제거하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이 산과 언덕이 왜 산과 언덕이 됐어요? 자기 나름대로 다 이제부터 내 주관을 세우고 내가 한번 이렇게 경계하면서 내가 내 인생 한번 살아가 볼 거야 하다 보니까 높은 산이 됐어요. 낮은 산이 됐어요. 이거 다 낮아져야 된다. 주님이 오시려면 이거 낮아져야 된다. 그 다음에요,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마음에 고르지가 않아요. 울퉁불퉁, 그냥 매사가 울퉁불퉁. 이거 평탄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사울은 하나님 잘 안 믿었어요. 말 얘기해도 결론 하나예요. 낮아지니까 싫은 거예요. 힘들어지니까 싫은 거예요.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 믿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내 안에 불순물 있는 거 제거하면서 평상시에는요 다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하는 거거든요. 진짜 믿음 가지라고, 정금 같은 믿음 가지라고. 낮아지며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불쾌함이에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불쾌함이에요. 이거 제거하고 진짜 하나님 믿는 순수한 마음 갖고 하나님께 나갈 때, 그 다윗의 길을 갈 때 하나님 믿는 그 믿음처럼 능력의 삶,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는 훈련을 합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낮아질 때, 아무리 날개짓해도 안 될 때,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렇지, 이때가 내가 하나님 정말 믿을 때, 다윗처럼 내 마음을 돌이키고 내가 하나님을 믿자. 그렇게 하나님 믿다가 다윗처럼 성공자가 되고 하나님이 높여주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이 시간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처음부터 좋은 믿음 있을까요? 처음부터 아주 순수한 믿음 있을까요? 처음부터 금맥을 딱 했는데 금덩어리, 순금덩어리가 나올까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믿음이, 어떤 사람은 좀 나쁜 믿음이거든요. 왜 차이가 났어요? 하나님의 훈련 과정 속에 좋은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다시 주님 붙들고 다시 주님 붙들고 이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나쁜 믿음의 사람은 이 과정이 아직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 열심히 인생 잘되고 칭찬받고 좋아질 때는 똑같습니다. 아니, 어떤 때는요, 나쁜 믿음의 사람들이 더 열심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낮아질 때 그때 나타나요. 우리가 나쁜 믿음 가지면 이 땅 사는 거 온통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오늘 회개하고 사울의 길이라면 다윗의 길로 바꾸도록 회개하는 이 과정이 필요해요. 한 번 회개해서 평생 회개 안 해도 될까요? 아니에요. 또다시 그 과정을 통해서 14K, 18K, 24K, 99.9%의 순금이 되는 부드러운